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은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그림이죠. 근데 그림이 아니라 이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겪은 거 아닙니까? 실제 겪어서 우리에게 그림이 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이 삶은 실제 우리가 겪어요. 겪으면서 겪은 우리가 그 율법 아래의 삶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적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적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죠.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이 18절, 19절, 20절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왕벌을 보내요. 너희에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 가서 싸우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창세기에서부터 한 번도 나오지도 않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비전을 가진 분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약속의 땅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잖아요. 결국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근데 가나안 땅에서만 우리를 이끌었던 건 아니고 이 광야에서도 40년간 같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장자가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죽었어요. 장자가. 근데 약속의 땅 안에서요.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풍성을 누리기 전에 광야 40년을 성경에 뒀잖아요. 이게 언제나 미스테리잖아요. 광야 40년을. 그런데 그 광야 40년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었듯 이것이 우리한테 또 한 번 적용이 한 번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내가 바로라니까요. 딴 사람이 바로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항상 남이 바로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최고의 불행이 돼요. 왜냐하면 늘 바로만 찾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바로가 누군가? 우리 집에서 바로가 누군가? 이렇게. 바로는 나예요, 나. 바로는 나 자신이 바로예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의 장자,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 기간 동안 거기서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불순종한 족속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죽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행하는 자의 죽음인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패해요. 왜냐하면 행할 수 없는 거를 이 자기 스스로 사실 행할 수가 없죠. 율법 이 법칙 자체가 율법이라는 법칙만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법칙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나를 수 있는 법칙만 있으면 좋은데 땅이 잡아끄는 법칙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날지 못하는 거죠. 잠깐 내가 내 힘으로 뛸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이 와서 이 계명이 나한테 요구하는 요구의 법칙만 나한테 있다면 난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죄가 있고 죄의 법칙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법칙, 죄의 법칙하고 사망하고 사망의 법칙하고 내 지체 안에 바울이 또 다른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이 5개의 법칙하고 내 마음 자체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향해 되게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아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한다. 그리스도를 원한다 해서 지금 내 마음은 사실 이쪽 편에 와 있어요. 율법 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2대 7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힘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 보낼 때 하나님이 율법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역할 이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해야지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뭔가 알려주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만 하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건 가브리엘이 아니라 그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브리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율법이 가진 본래의 기능이 그 속에 있어서 율법은 본래의 기능만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9절에 첫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속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율법에 정확히 보면 율법을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표현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말을 했을 땐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 법칙의 구체적인 표현들이니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나하고 하나님의 요구하고를 맞춰보면서 나를 뭐 하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뭐 하라고요? 내 입을 막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높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겸손을 알게 하려고 우리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와가지고 그 역할만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에게 맡기신 역할을 하나님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3장 19절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20절에 보면은 그 입을 막고 그리고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전에 저는 이제 그 말씀 보면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이 두 개는 틀려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 율법에 와가지고 당신은 심판 아래 있어요 라고 통보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 얘기는 율법이 와서 직접 심판을 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두 번째 우리 입을 막게 하고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그 다음 뭐를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판결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게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언제나 율법이 우리에게 온다면 율법은 역할이 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땐 그 임무에 정확한 내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이 국가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피의자를 체포하러 갔을 때는 체포영장을 보고 체포를 해야지 가서 보고는 체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풀어줘 버리고 돈 받고 놔줘 버리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그럼 그 임무 자체를 어겨버리는 거죠. 그 임무 자체를. 그러니까 율법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칙이 왔을 때 법칙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요. 중력이 우리에게 법칙으로 줬을 때 중력은 잡아 끄는 법칙이, 인력은 잡아 끄는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피가 도는 법칙은 피가 도는 법칙, 심장이 뛰는 것은 심장이 도는 법칙이 일을 해줘서 내 존재라는 게 구성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칙이면서 법칙의 계명들이 왔을 땐 법칙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받은 본래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첫째, 와가지고 우리한테 율법이 막 격려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교만한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도덕 또는 아담처럼 무화과, 자기 개인의 그런 무화과 잎을 가려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정도 사람들, 아니면 가인처럼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벨을 쌓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우리 본질이라는 것을 사실 율법은 와서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보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심판 자체를 그 아래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하나 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사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의가 아닌 전혀 별개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기능이 있네. 이게 세 번째 기능. 첫 번째, 우리의 입을 막고. 두 번째, 모든 자를 심판 아래 있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러 왔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러 왔다. 자,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의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죠. 그러니까 율법은 와가지고 마지막 목적이 하나 있어요. 첫째 목적 우리 입맞게 하고 심판 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율법이 하는 게 있어요. 너 살아나고 싶지?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계속 붙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내가 본질적으로 온 것은 나는 참으로 너한테 매섭고 무서우니까 나 말고 다른 일을 네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율법의 항목들은 실제 우리 인간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모든 계명이 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율법으로 줬어요. 반드시 우리의 계명으로 줬다는 것은 양을 잡아라예요. 율법으로 이 계명을 줬다 이 이야기는 절대 이 법칙에서 우리는 못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차이. 이제 법칙과 계명의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은 문자가 본질적으로 이 동물 양을 잡는 용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참 우주적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게 율법의 본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본 목적.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항목,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자, 그러면 그 문설주는 문자의 문설주가 아니라 모든 율법은 사실 본질이 영에 있으니 어디 문설주에 발라야 되겠어요? 마음에.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라. 내 생각이 오르고 문이라는 건 뭐예요? 도죠.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죠. 우리의 생각이 피를 통과하는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피를 통과하는가? 내 생각이 그냥 나오면은 언제나 사망인데 생각이 예수의 피를 통과할 때 피가 묻어서 나올 때 나는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성취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취하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부르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항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해요. 진짜 니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볼 때마다 이 계명을 보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죠?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사실 이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율법은 뭐까지 요구하냐면 우리 모두를 아멘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까지 했어요. 다 지킬지니라 하고 우리는 아멘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한 육신이 첫째 문제.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 죄의 법의 문제, 그리고 죄의 법하고 함께 붙어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법칙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 자체도 문제예요.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나한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 규절 한 규절들 볼 때마다 이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넘쳐야 성취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게 이미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을 얻은 게. 바로 거기에서 그냥 출발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구약을 저는 그래서 보면서 광야에서 내가 또 한 번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죠? 또 한 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것이 믿을 때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사는 그 광야에서의 나란 존재도 한 번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지 않은 자, 그 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비극 같지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는 끝나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 풍성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이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벌을 보내 미리 저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리치는데 금방 물리치지 않냐고 내가 천천히 물리치리라. 23장 19절. 이처럼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다. 천천히 물리치리라. 빨리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천천히 물리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율법이라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 본성 자체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도 진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어쩔 때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래야 돼요.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꿈도 성취하고 자기 일도 하고 직업에 대한 욕심도 내고 그렇게 해요. 실은 교만도 죄고 욕심도 죄고 막 고집도 죄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 막 우리가 고집 부리고 뭐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교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뭘 잘한다 그러면 젊었을 때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발전을 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은 그 교만 속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사에 관한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니 해가지고 그렇게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얻어진 게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쪽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교만이 아니고 맞아 네가 더 잘하는 거 맞아 내가 한다고 할 수 있겠니?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가나안족이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지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 지나치게 이 낮은 땅에 사는 가나안족이 있어요. 자기 비하. 그것도 심해요 우리에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 사역으로 막 팍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28, 30에도 막 개척도 하고 영이 강해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열심도 있고 또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설교도 다들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로.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고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게 그 겸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집에 돈이 없어야 하는 게 겸손인가요? 그거는 진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비하가 되는지 몰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내 안에는 왜 열정도 없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능력도 없네. 그리고 소나무 뽑으라고 해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려고 막 기도해도 소나무는 안 뽑혀요. 손만 막 상처나고 그러지. 그리고 춥고 막 그 짐승 소리 나고 그러고 그러면 내려오고 그러고. 그리고 남들은 막 그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열 받고 막 그러고. 나는 왜 안 받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죠. 왜? 뭘 설교해야 되지? 뭘 전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교만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요. 한 면에서는 내가 나를 지나치게 자학하는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학하는 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죠? 나를 지나치게 자학하면 그냥 내 인생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붙드는 게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던져져서 우리가 한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데 내 안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나? 여러분 뜻대로 사람을 만나 뜻하는 가정 안에 살고 뜻하는 자녀들을 낳고 뜻하는 인생길을 가고 있나? 단 한 사람도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실제로 경영하고 이루어 가시는 건 우리 뜻하고는 전혀 별개로 여호와시다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교만하고 또는 제가 지나치게 자학하고 인간의 정신이 병들어 있으니까 건강한 겸손 또 건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정신 자체도 병들어 있고 병들게 하는 죄가 우리 육체 속에 살아있고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살아있어요. 내 안에 법칙으로. 우연히가 아니라 법칙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병들어 있으니 그런 병들어 있는 겸손, 병들어 있는 자학, 병들어 있는 교만은 파괴적인 거잖아요. 파괴적인 거.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걸 보면 그걸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의 삶의 무언 열매를 내가 보았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바는 하나도 없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본질적인 핵심으로 가자면 광야의 40년이 바로 이 율법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실패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 승리는 이제 언제 누리냐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거죠. 내 삶을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언제나 타고난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었는데 약속의 땅에 살면서 타고난 성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지켜보려고 하는 이것도 죽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타고난 성품으로 하나님 사역하려고 하는 거 반드시 언젠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광야의 교회가 아니고 약속의 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는 은혜가 넘쳐도 은혜를 볼 줄을 모르고 인간은 불평해도 40년간 하나님은 계속 만날 내려도 그거를 못 보고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만 내 입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그리스도 당신 생명의 물이십니다 라고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넘치는데도 눈이 가려가지고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도 목마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환경을 언제든지 십자가를 적용하면 단 환경으로 달리 다른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노력과 내 고집 내 의견 아래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라의 쓴물이 돼가지고 환경을 오늘 환경을 마셔도 쓰고 내일 환경을 마셔도 쓰고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에서 십자가로 던져져서 그 환경에 내가 적용해서 그래도 단물을 먹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셔서 내 영이 조금씩 살게 하면서 하지만 언제나 이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모르던 옛사람은 죽었죠. 그 다음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예수님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예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반부에 있는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남편이 죽었느냐 아내가 죽었느냐의 문제죠. 남편의 죽음인가 아내의 죽음인가.
왜냐하면 1절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 있어서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벗어나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남편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남편의 죽음이죠. 남편이 실제로 죽는 거고. 근데 4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너희가 시집가려 함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러면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아내가 죽은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느냐 아내가 죽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성경의 대가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의 대답들을 다 생각을 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유비다. 남편이 죽은 걸 통해 아내인 우리가 죽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 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정말 성경에 제가 보면 이렇게 도통했다는 그런 세상적인 표현, 그런 사람인데도 이 부분에서 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그 말씀 자체하고 자기 자신의 영하고 더 교통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다른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쫙 거대하게 훑어볼 필요가 있던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은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죽은 거니까. 두 번째 문제는 남편이 누구냐 문제라고 했죠. 이것도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첫째 율법이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이제 크리소스톰,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들 율법이다. 그 다음에 오리겐은 율법이 아니고 문자의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라 문자의 율법이다. 그 다음에 칼빈과 베자 같은 사람은 죄다. 죄가 남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올스하우젠 같은 학자들은 우리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아래 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옛사람이 있고 나를 구성하는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고 나를 구성하는 나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게 된 것이라, 나의 옛사람이 나의 남편이다. 올스하우젠. 데틀레프 올스하우젠 1830년대. 근데 이런 이제 이해도 다 전통적인 이해에서 결부되어 있어요. 결국에 어거스틴은 이 나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여기 여인은 영혼이다.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고, 우리 영혼의 남편이 율법이고 문자의 법이고 육신이고 옛사람이고 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7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인간에게 정수를 보여주는데, 이 7장은 진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7장에 이제 5절에 오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을 모르던 때가 아니고 아는데 광야에 있을 때죠. 너희가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 계명을 놓고 너희 스스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사실 무엇이 역사하냐 하면은 그때 계명을 통하여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안에. 왜냐하면 내가 원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이거를 사실 바울이 그럼 7장을 통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죄가 계명을 통해 우리를 첫째 속이고 우리 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죄가 계명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11절에 또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이렇게 된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죄가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내 안에 탐심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구조는
나라는 존재 아래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아래 내 속엔 죄가 산다. 그런데 이 죄는 어디 사냐면 내 육체에 산다. 내 육체에 산다. 이게 이제 7장이 말하려고 하는 바죠.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육신적인 어떤 노력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려고 할 때 실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속에 더 깊은 차원의 내적으로 와 있는 그분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통해 모든 일들을 만나도록 하라. 그러면 그럼 밖의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밖의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밖의 일들은 첫째 겸손하게 하면 돼요. 내가 육체로 하는 일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겸손. 그 겸손. 내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육체로.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자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실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준 답이 하나가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실은 육체로 하는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일들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내 고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겸손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죽을 육신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해서 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그 다음 또 다른 법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영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8장에 가면 엄청난 법들이 또 있어요. 7장이 말하지 않은 엄청난 법들을 우리가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진짜로 자랑할 것이 없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어쨌든 영혼인데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남편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수가성 여인을 통해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 자체가 정말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율법이 남편으로 되어 있다. 율법이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자로 준 이 법칙을 내 자신이 직접 행하려고 하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생활이에요, 실은. 한 1년은 성공하고요. 38년 동안은 실패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서 계속 생각해요. 내 문제는 뭐냐면 내가 1등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7장에서 또 말하고 있는 바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와서 죄를 지어요. 자, 그리고 죄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자,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이건 법칙이라는 것을 뜻한다니까요. 우리가 계명을 받았어요. 그건 계명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율법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학교 갔다가 가방 던져놓고 집에서 밥 먹어라. 어머니가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만 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도 뭐 사 먹고 와서도 또 먹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되고 법칙이다 이 얘기예요. 법칙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칙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사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본성이 사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떤 허탄한 영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셨듯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려 달라고 하니까 니들 영이 얼마나 허탄한 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듯
사실 사탄이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죄라는 것은 죄의 본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사탄의 영으로서 내 몸 안에 있어요.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7장이 한 면에서 정말로 감사한 복음이 결국엔 되는 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책임은 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죄에게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이 선하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의 신앙에 오게 되면 내가 왜 잘못하나 안 하나 여기 차원이 아니고 내 자신의 내 참 자아를 보면 내 영혼이 죄를 지냐 안 지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안에 죄가 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죄가 늘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죄는 우리 속에서 인격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만이 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거니와 7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의 이 법칙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이 이제는 죽었어요. 법칙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을 하느냐. 이제 이 소위 7장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기절을 가지고 8장에서 전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문자의 낡음으로 하는 것이 문자를 놓고 이 문자 자체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낡은 방식, 즉 옛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할지니라.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안에서 매일 역사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할 때 믿음은 믿음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낸다. 은혜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지금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딱 주면 사탄이 뱀이 오죠. 뱀이 다가옵니다. 이 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죠? 이 법칙에서 못 벗어나는 걸로 주셨어요. 절대 이 법칙 안에서.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 율법으로 줬다는 거 아까 율법의 기능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와요. 이 계명이 나한테 와서 나의 입을 막게 하고. 그런데 계명이 오자 뱀이 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뱀이 오는 거는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게 해서 누구를 약 올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탄이 정말로 가증한 거죠. 사탄은 우리가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수단이에요. 그건. 사탄의 진짜 의도는 내가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나중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피조물인데 사탄과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라는 존재가 계명을 어떤 계명이든지 받을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받을 때마다 찾아오죠.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받을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오죠. 내 마음에. 죄가 바로 일어나죠. 바로 일어난다는 말은 실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2번이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에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놓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형제를 사랑하라 설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려고 집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죄가 바로 오지 않아요. 7장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마다 죄가 함께 다닌다 이래요. 그러니까 실은 같이 다녀요. 아직 안 나타나. 내가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같이 다녀요. 다니다가 기회를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8절, 7장 11절 이렇게 영리해요. 사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막 할 때마다 바로 죄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안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율법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교회가 좀 되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 사랑들 속에 본질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자체가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무슨 기회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하고 계명을 어겨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행위로 만들어. 그러면서 이 죄는 내 속에 뭘 만드느냐? 탐심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이후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탐심까지도 생겨나고, 이 탐심은 나 자체에 대한 탐심이니까 나 자체를 위한 탐심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고, 그뿐 아니라 탐심을 가져오는 게 죄가 8절에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내 속에 탐심을 이루고 선악으로 살게 하는 것.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선과 악으로 살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 탐심이라는 것은 선악의 열매를 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탐심을 이루고, 그 다음 11절에 죄가 기회를 또 잡아 계명을 통해 나를 죽여요. 내가 사망의 존재가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싹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또 어떤 위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진짜 지금 마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한다 안 한다 이거 차원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죄라는 실제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 속에 그 육 속에 숨어있는 이것을 확 폭로시키면서 사망의 한 그 중심이 나였구나. 내가 쌓은 모든 일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반부에 있어서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진짜 사실 복음이에요. 로마서 7장에 어리석게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 복음이에요. 진짜로. 나 자체는 공고해야 돼요. 내가 공고 안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안 필요하지. 배고파야 식당이 어딨나 하고 찾고 음식이 어딨나 이렇게 찾는 거지. 내가 배불러가지고 있는데 뭐 난 배고프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공고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공고한 자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다라는 그 기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 자신 안에선 언제나 공고한 거예요. 나 자체 안에선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충만하다 행복하다 이거는 복음이 절대 아니죠. 나는 나대로 행복하다가 어떻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을 통하여 행복하다 기만일 뿐인 것이지. 그거는 나라는 한 존재는 결국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살다가요, 어느 한순간 계명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여전히 같은 나가 있어요. 여전히 같은 나, 물론 변화된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나도 어느 한순간 죽어야 돼요. 죽고 새로운 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진짜 그분이 나를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미리 체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다 육신적인 거, 직위가 무엇이냐, 그들의 사업이 무엇이냐, 그들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들의 학위가 무엇이냐, 타고난 성격이 이 사람이 좋냐, 물론 본바탕이 좀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바탕이 망가져 있으면 사실 심각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더 필요해요.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내 본바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소멸하는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내게 와서 성령의 열매인 그 성령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을 누려서 하나님 나를 더 소멸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속에 필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의 인격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조성하는 거, 이거가 이제 중요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회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나에게 선악으로 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하고, 결국에 그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죄가 만들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너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심령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죄예요. 진실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교리도 죄예요. 어떤 교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교리도 죄예요. 심지어는 어떤 선행도 죄예요. 선행을 행한다고 선행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내가 너 불쌍해서 도와줘. 악행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도와주면서 봐. 나는 너보다 훨씬 인생을 재밌고 잘 사는 사람이잖아. 우쭐대고 뽐내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면 그건 진짜 악행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선행도 사용하셔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과 그 사람 본질 자체, 그 선행을 행하는 그 당사자가 진짜 참선행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선행의 외적 행동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행이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율법의 행위들은 속의 본질인 영이신 그리스도가 안 채워지면 이건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외적 행함으로 밖에 못하는 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랑 자체를 진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고 우리 사랑 속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 죄가 우리 속에서 와서 하는 일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하는 외적 봉사 속에 사실 죄가 함께 숨어서 다니는 거야. 그 사람도 모르죠. 그 사람도 마음 순수하게 하죠. 그럼 마음 순수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의 법칙으로 죄가 삼켜버리니까. 결국에 그렇다면 사역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한다. 영 안에서 한다는 말은 이제 8장 가면 자세하게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한마디로 나의 육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별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레딧을 안 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크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안 두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그 믿음 아래서 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이 혹시 내 고집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늘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그러나 제가 고집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본질에 채워질 때 이게 율법을 이루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행위를 외적으로 하는 것만을 이룬다고 하질 않고 정말로 율법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 이걸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바울이 이제 7장의 중반에 가게 되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7장을 통해 진짜 복음을 선포해줘요. 우리 잘못이 어디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달은 순간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은 거네. 근데 죄하고 나하고 한 짝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나였고 또 문제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저 자신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47페이지 맨 아래 부분부터 보십시다. Since he has named many kinds of laws above. 여기 나오죠. 바울이 여러 종류의 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He has spoken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을 주고 있고 law of the mind, 우리 마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law of the spirit of life, 영의 법이 있는데 이 영은 어둠의 영이 아니라 사망의 영도 아니고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건 더 감사하죠. In contrast, 이와 반대로 he has also mentioned the law that is in the members. 우리 지체들, 멤버라는 거 우리 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법칙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 외에도 the law of death,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고요. the law of sin,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아들이 사망인 거죠. 그래서 사망도 법을 가지고 있죠. It is a matter of requiring a great deal of deliberation.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죠. 7장은 to select here.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골라야 되는 거예요. 법들 중에 이거를 7장을 읽을 때는 which of these laws, 이들 중 어떤 법을 he is speaking of,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when he says, 그가 말할 때 what was impossible for the law,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in that it was weakened through the flesh, 육체를 통하여 약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율법이다, 여기서 법이다 그럴 때는 이 많은 법들 중에 무슨 법을 말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think, however, 그러나 here as well, we have already spoken else.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보았듯이 on numerous occasions. 많은 부분에서 보았듯이 apostle, 사도 바울은 distinguish, 구분을 해요.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을 in two aspects. 모세의 율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합니다. The one he would call its flesh. 모세의 율법이 육체의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외적으로 행하는 거. The other its spirit. 다른 모세의 율법은 그의 영을 이야기를 해요. Observance of this law.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that is done according to the letter. 문자를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위 fleshly thinking. 육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just as he says of a Jew of this sort. 유대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죠. 자기의 의 안에서 믿으려고 하죠. 계명을 놓고 자기 의를 지키는 삶. He is puffed up without cause.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다 풍선처럼 터지고 말죠. By his own fleshly thinking. 그 자신의 육체의 생각으로요. 내가 내 육체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죠. 안 되는 법칙이 있는데 마치 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that aspect that is understood spiritually, 영적으로 돼 있는 면이 있는데 he would name spirit, 또 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as he also says in other passage, 다른 규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육체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but the spirit gives life.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3장 6절에 In this passage, 이 귀절에서 then in which he says, 바울이 말하기를 impossible for the law, 율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it was weakened through the flesh, 육체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은 can be understood interpretation, 이렇게 이해석을 해야 되는데 it is according to the letter. 그것은 바로 문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So it was both impossible and weak. 그것은 불가능하고 약한 것이다. 우리 편에서 약하고 법 자체로 법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지킬 수 없는 거죠. When it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flesh.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해석했을 때, 즉 문자를 따라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Indeed, what could be more impossible than the observation of the Sabbath? 예를 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문자를 따라 안식일 지켜볼까요? As we already have discussed,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it is commanded not to go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Not to move from one's place. 한 장소에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Carry no burden. 절대 짐도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observe the law according to the flesh. 이것을 문자로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무게까지 갈 수 있는 you guys will observe this as impossible. 이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they contrive certain inept and ridiculous interpretations. 아주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해석들을 막 붙여가지고 in order seem to repair the impossible aspects of the law.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이야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리겐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 갔을 땐 나는 육체로 다가가고 영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해요. 그 영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다가가는 것은 사실상의 많은 면에 있어서 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육체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까지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 영 안으로 하는 거. 그런데 마찬가지로 율법도
외적인 글자가 있고 글자 속에 흐르는 율법의 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줬을 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의도하신 바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에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어떤 것도 들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문자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절대.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라는 시간 정하는 것부터 힘들어. 언제부터 안식일인지도 어렵지만 일단 정했다고 합시다. 12시부터 일요일 12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다. 절대 바깥에 나오면 안 돼. 큰일 났네. 이제 예배 못 드리고 전부 다 방송으로 집에서 전부 다 해야 되겠네. 인터넷으로 목회자는 설교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네.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 숟가락도 들면 안 되겠죠. 아주 가벼운 숟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 로봇가 누워있으면 밥 먹여주든지 하면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문자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영을 지키는 거고 본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럼 영을 지키고 본질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 진짜 안식하라 그 말이죠. 안식하라는 얘기지. 안식하라는 얘기지. 그게. 안식을 해야죠. 안식을.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안식한다라는 걸 내가 이제 신체의 안식만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절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의 영의 안식은 누구에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월요일도 안식일, 화요일도 안식일, 수요일도 안식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을 지켜요. 나는. 그분이 내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라는 집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는 쉬운 멍에를 맬 뿐이지 내 혼자서 어떤 멍에를 막 매보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본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영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8장에 가보면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 평강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주는 것이고 안식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주는 것이다. 일을 하는 어떤 동력과 이 내적인 이 능력도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에서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이제 그 메시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화평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라. 거기에 바울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주로 설교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설교하시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화목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죽음만 선포해요. 죽음만. 그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피로 의롭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하고의 화평과 평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또 전하는 많은 우리의 설교들이 그리스도가 과거에 죽어서 과거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만 선포하는 설교인지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 영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나에게 교통하면서 지금 내게 화목을 주시고 지금 내게 의의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5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7장에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니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듯 영의 본질은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영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해야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려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일 하면서 내 마음에 나 자신으로는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나로 사니까. 세상에 태어난 나는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조성을 줬어도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조성만 준 부모님은 한 분도 없고 안 좋은 조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도 나의 자녀들도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100% 가지고 있으니 그 모습은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누구를 뭐라고 하고 말고 그러겠어요. 그게 난데 율법으로 고쳐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라 하지 마라로 고쳐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으로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땐 깨닫게 하는 것 또는 통보하는 것, 깨닫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내 힘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었을 때는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도 실은 율법은 통보만 하는 것이고 통보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영이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죄를 깨닫지, 내가 이거 너 잘못됐다고 맨날 설명해봐야 속으로는 거역의 마음만 더 막 들고 그런다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안에 살면은 어떠한 평강도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내가 진짜 만났잖아요. 진짜 내 안에 그분이 탄생하시고 진짜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갔다는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 때 이것이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어떤 실제를 가져와요. 실제로 열매를 가져와요.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전에 이야기했어요. 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강의 시간에 보았던 주제들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걸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본질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어떻게 안식하면서 진짜 참 안식일 지킵니까? 자, 그렇다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안식일이 되게 해주나요?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오죠.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불안의 짐,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도 생겨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잖아요. 주기도 하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죄가 살아서도 줘요. 죄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본성 안에서도 나오고 죄한테서도 나오고 바깥의 환경으로부터도 나오고 옆에 사람이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율법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일을.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끔 선포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쉬게끔, 마음에 근심을 놓으게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짐도 그리스도가 지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안식일로 선포해 줘야 돼요. 안식일로.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문자로 이렇게 하니까 첫째, 본질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 율법으로 지키고 육신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율법으로 지킨다. 이걸 내 법칙으로 삼아서 내가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어떤 게 법칙이라고, 내 안에 영과 생명이 이제 법칙이라고. 영과 생명이. 그러니까 영과 생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요. 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고 싶어도 구덩이에 염소가 빠져있네. 그 구덩이를 건져내야 돼. 왜? 내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은 그것이 나한테 안식일이라고 가르쳐줘. 내가 일하는데 아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가 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건져줘야 안식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제 나만 누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안식일이 되는 거죠. 같이 누리는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에게도 안식을 주는 거죠. 그가 안식을 누려야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일의 총체적인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데 진짜 좋은 일 하나를 하게 하죠. 죄가 우리 탓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본다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하는 자기 모든 육체로 하는 일들 안에 어떠한 크레딧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내 학업이든 내 어떤 직업이든 내 기술이든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관리자로 일을 하든 목회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면, 육신이란 건 자기를 구성하는 거니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신학, 자기 틀 안에서 하고 있다면 죄가 같이 늘 숨어 다닌다 그 얘기예요. 죄가 늘 같이 숨어 다닌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장
14절에 율법은 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왜? 문제는 나한테 있죠. 나는 너무 육신적이에요. 나는 육신밖에 볼 줄 모르고 율법을 봐도 육신의 율법밖에 지키는 몰라. 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그 안식일도 못 보고 나는 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하는 내 중심으로서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육체만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육체만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이시고 무교절이니까 그리스도를 먹어야 이제 우리가 사는구나.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사흘 길을 건너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에서 내 마음이 점점 멀어져야 하는 거. 이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께 불평하겠구나를 율법은 보여주는 거죠. 불평했어요? 안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불평했죠. 그건 뭘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나도 불평한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불평한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무를 던지니까. 하나하나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산으로 가서 광명한 말씀 안으로 더 가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몸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돼서 생명의 교회 안에서야만 진실로 내가 양육받았고 풍성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으로 율법의 껍데기 몸뚱아리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서 가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나는 너무 육적이고 율법 자체를 지키기에도 육적이고 이 법칙 자체가 요구하는 것도 내가 이룰 수가 없고 7장에서 주는 심리학은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왜 너무 감사하냐면 율법이 와서 선한 일을 하나 해준다니까요. 네가 잘못이 아니라 네 속의 죄가 잘못이다. 그 다음 우리를 모든 일로부터 진짜 오히려 거꾸로 율법은 위로해줘요.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고 오히려 율법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라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전도.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장 15절에서 바울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내가 뜻하지 않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게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16절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발견한 게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이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 근데 이 고백을 진실로 우리가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네. 진실로 우리가 하는 외적인 사역들이 있다면요, 진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 적용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21절 이하로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19절까지 17절과 20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0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 속에 이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데 그 죄가 육체적인 죄들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던 이 영적인 죄. 그 죄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들이 남아있고 그러지만 주님이 해방하셨다는 복음이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이 죄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죄내가 아니고 나는 해방되었다를 믿음으로 가져야죠. 죄에서 해방되었다를 믿음으로 가져야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원함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행함은 내게 없다.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해요. 나를 정말 횟가닥하게 해주셔야 행해요. 저도 누군가를 진짜 막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요. 용서라는 행함을 해보려고 했는데 횟가닥이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 30분 용서했다가 저녁에 가니까 아주 괘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미워해.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용서했다가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2배로 막 더 미워지더라고. 막 그러니까. 미움이 증폭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결국에 나는 내가 원한다만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못함을 주님께 또 고백해요. 주님, 저는 용서하기 원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죠. 그때 이미 저는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함을, 즉 주님을 원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원함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7장 21절에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가 또 한 법을 깨달았다. 또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법칙. 이 얘기 좀 전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법칙. 저는 좀 전에 우리가 계명을 받고 계명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죄가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다니는 것과 따라다니는 법칙은 틀리죠. 어떻게 틀립니까? 따라다니는 건 그냥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고 법칙은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법칙이에요. 또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이유를 우린 7장에서 발견해요. 이유는 뭡니까? 첫째, 내가 하니까. 두 번째, 나는 실패하게 되어 있죠. 셋째, 뭐 때문에 또 실패하죠? 나 때문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죄가 따라와서 실패시키죠. 우리는 이미 이 점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는 이 점을 긍정하자. 내가 하는 일에 죄가 따라다니는 법칙.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원할 때 함께 있는 법칙.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선을 내가 원할 때마다 따라와요. 선을 원한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할 때마다 거꾸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왜? 죄의 목적은 뭐니까?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나를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할 때마다 거꾸로 오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법이 없다면 제일 좋은 법칙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선을 행하기도 원하지. 왜?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는 곳에선 죄는 죽은 것이라 했으니까. 진실로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죄는 죽었어요. 참 묘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원하면 되겠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처방을 줬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소극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원하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하고 뭐하고 싸우는 이런 차원으로 내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나를 지금 그런 전장터에서 이미 구출해가지고 이미 끝난 전쟁인데 왜 끝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네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이 있어서 너는 지금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잔치 축제가 네 삶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함을 나 자신이 주체가 돼서 행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할 때마다 내 안에 생명과 영이 이 일의 주체로 변환되는 이 법칙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일들을 아예 안 행하면 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6장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이 정말로 순전히 영적이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다는 얘기도 실은 틀려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되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러나 나에게 육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육체로 하는 일들에 대해 내가 자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랑 안 하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육체로 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메꾸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법칙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낳을 거란 법칙이니까. 생명의 법칙은 생명을 낳는 법칙이니까. 생명을 낳을 거라는 그 법.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법칙. 로마서 3장 27절. 행위가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냐? No.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믿음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법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영의 법칙, 전체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이 총체적인 이 세트, 다른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요. 내게 또 하나의 바울이 발견한 게, 법칙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법칙. 원할 때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게 함께 집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다녀서 집 짓고 있다. 원할 때마다 오는 법칙, 선과 악이 같이 다니는 법칙, 이중적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한 법이, 이 법이, 또 하나의 법칙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고 가는 거다. 로마 3장 21절, 22절. 자, 여기서 법이 한 가지 법칙이 있죠.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세 번째 법칙은 내 마음이 하나의 법칙이죠. 네 번째는 죄의 법칙이죠. 요 네 개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요 네 개의 법칙이, 자, 하나님의 법은 문자의 법으로 내가 만나면, 영으로 안 만나고 문자의 법으로 만나면, 내 마음이 아무리 이 법칙을 원해도 죄의 법이 작동하면서, 죄의 법하고 이제 내 마음하고 싸우는데, 죄도 훨씬 클 뿐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내가 지는 법칙이 마련되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법칙이. 내가 지게 돼 있는 법칙, 내 마음을 끌고 가버리는 법칙,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법칙이 내 안에 있더라. 싸움의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되면 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미 이긴 거죠. 이미 이긴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미 이긴 것이다. 자, 이거는 언제 생겼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언제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 지었다고 생각하죠. 먹었을 때 죄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사탄의 말이 옳으냐라고 판단할 때 이미 죄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이거 해 했어.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야, 그거 아버지 말을 뭐 들어? 이러고. 그러면 아들이 고민해요. 우리 아버지 말이 맞나? 아니면 친구 말이 맞나? 그래서 아버지 말을 택했다 그럴 때 우리 마치 굉장히 착한 아들 같지만 사실 이 아들은 굉장히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을 친구 말 수준으로 아는 거, 아버지 말 자체를 의심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 자체를 자기가 판단해.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범죄한 게 아니고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옳으냐라고 자기가 선택할 때 범죄했어요. 그때. 이게 자기가 선택할 때. 그게 범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서로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법칙 위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 법이 돼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그 법 위에 올려놓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택이라도 잘했으면 좋은데 선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선택을 그르게 했죠. 자,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기 죄의 법이 있고 내 자신이 법칙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 율법이 없는 자에겐 자기 자신이 법칙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이 옳으냐 죄의 법이 옳으냐라고 내가 첫사람 아담이 선택한 결과 이걸 잘못 선택을 한 게 나한테 법칙처럼 되어버려서 나도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법이 옳으냐 아니면 세상 법이 옳으냐를 놓고 내가 선택하려고 해도 원함은 내게 있을지 몰라요. 왜? 내가 율법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이룰 행함의 능력은 내 육신 안에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라. 이것이 법칙처럼 있는 거다. 근데 이 법칙처럼 있는 게 진짜 나 자체 안에서는 공고하죠. 왜?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복음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니까. 진짜 행복한 거지.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해봐야 사람들 약 올리는 말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고 적시는 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 나는 그분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많은 말들이 육신의 말들로 가득 차서 기회를 틈타 죄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실은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복음을 로마서 7장에서 선물해 주고 있다. 7장 21절 이후로는 이 네 가지 법칙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네 가지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법칙 아래서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묻죠. 왜 하는데 안 되죠?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더 열심히 해라 해요? 아니죠. 당신이 하면 안 되는 법칙이 당신 안에 있다. 그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 뭘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칼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가위가 재밌어 보이고 그럼 어린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만지면 안 돼. 이걸 막 하려고 해요. 사탕을 주면은 이걸 놓고 이걸 집어지고 동생하고 막 레슬링 하면서 뭐 완전히 격투기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래.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해도 막 싸우고 그러면 너무 화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재밌는 영화하거나 뭐 만화하거나 그러면 둘이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멈추는지 아시겠죠? 싸움을 멈춰라라는 율법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재밌는 만화를 우리 인생에서 볼 때, 이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당신이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적어요. 당신이 원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사실 극히 적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은 어떤 법칙 아래 속에 매여 있어요. 이 법칙을 해방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영과 생명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영과 생명이 총체적으로 내 시각에도 적용되고 내 말에도 적용되고 내 마음에도 적용돼서 내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 내 어떤 욕심과 마음들을 두지 않을 때, 이것은 단지 외적인 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지 말고, 당분간은 여러분이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누리는 거다라는 것에 초점을 당분간 맞춰서 정말로 살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하고 똑같아요. 운동해보면 가가지고 처음부터 막 스파이크 해대고 싶다고.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자세부터 배우고. 탁구에 가고 저도 막 때려버리고 싶어. 그런데 안 돼요. 계속 이것부터 연습하고 기본체로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넘치는 그분이 일하심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당분간은 죄란 내가 예수님을 안 누리는 게 죄라는 이 정말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 누리는 게 죄구나. 예수님을 안 누리는 게 죄구나. 매일 매 순간마다 나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죄구나. 이 7장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7장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법칙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에서 그리스도가 해방하셨다.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나로 행할 때는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다. 나로 행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냥 하면 되죠. 믿음 안에서 또 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아직도 육체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영으로 바꿔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와 믿음 속에서 나는 할 때 자유함 속에서 일을 하고 감사함 속에서 일을 하고 겸손함 속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나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심리 상담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죠? 바울이 말하는 심리 상담은 인간은 인간 자체에 있는 심리의 상처나 굴곡이나 집착이나 애착이나 하는 그것들이 하나의 관념인 것이 아니라 법칙처럼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법칙에서 해방시킬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의 본질에, 근데 이것은 마음에서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에요. 해방은 어디에서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영에서 일어나서 해방시키는 것이라. 해방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언가 노력하여 막 이뤄낸다면 그것도 진정한 그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시킬 때 그것이 가장 좋은 해방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적용하여 우리는 하는 것이다. 7장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7장을 보면 종교개혁자들, 교부들은 전부 다 7장 안에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야, 나 존재는 공고하구나. 할렐루야 아멘이다. 나는 공고하다. 맞다. 나 자체는 공고하다. 나 자체는 공고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나는 뭡니까?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7장 맨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 육체와 내 마음, 내 영의 통합을 내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안 돼요. 두 법이. 내가 심장 도는 게 법칙이라 멈추라고 해도 돌고 피 도는 게 법칙이라 멈추라고 해도 이렇게 돌듯 하나의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생명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8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8장으로 가서 해방을 봅니다. 7장은 진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어떤 계명이든지 이렇게 보면 그 계명을 내가 직접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지키도록 하고, 그렇다고 그 계명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되,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로 행하는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적용됐기 때문에 믿음은 또 다른 법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육체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 이 법칙은 법칙으로 깨버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8장에는 법칙이 또 나오죠. 생명의 영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 우리에게 7장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 어려운, 사실 좀 진짜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5장과 더불어 7장이 제일 어렵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데 어찌됐든 5장과 7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보았지? 어떻게 그 자체 그렇게 교만해. 그렇게 교만해. 어떻게 보다니. 당연히 저보다 잘 볼 수밖에. 어거스틴 보면서 어떻게 이걸 봤지?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루터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지? 어떻게 생각해? 다 하나님의 한 영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은 우리에게도 다 같이 똑같이 흐르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중성.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아시니까. 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는 내 육체에만 그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은 영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그 행운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다 오셔서 포도주 기름 다 부어주시고 돈도 주시고 태워주시고 사관에 데려다 주시고 거기다 관심까지 기울여 주시고 돌아올 때 또다시 살펴본다고 하셨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나 그 영이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아시듯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함이 있는 거 아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거. 원함은 마음에 있지만 마음보다도 더 깊은 거.
마음은 어떨 때 상처 입어가지고 남한테 두들겨 맞아서 진짜 강도 만난 자처럼 돼서 기도할 수 없는 처지까지 돼 있어도 그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간의 교회 생활하고 또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육체로 행할 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타서 이것이 뭔가로 크게 번지겠구나라는 영적 인식도 알고 폭로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한면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인도할 때 그리스도만 보게 하고 갈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중성이구나. 그러나 이 이중성의 법칙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법칙은 또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 그림을 새롭게 하는 거죠.